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제자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보호하라는 말이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본질은 발을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듯이 그들도 그 진리를 행함에 서로 보호하고 또 선생이 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께선 너희가 곧 신이니 종으로 하인으로 살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이 유한하면 나도 유한하죠. 수행을 통하여 마음이 없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신령함이 드러납니다. 이 신령함이 드러나는 것이 불교에서 견성이고 기독교의 인치심이죠. 만물은 각기 형체를 갖고 현상을 일으키나 그 바탕은 신이며 들여다보면 공합니다. 개체의 유한함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적 바탕인 신에 합일하면 그곳에 열반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성으로 돌아가 주인이 되라고 하지만 지금의 믿는 자들은 스스로 종으로 살겠다고 애원하는 기도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 내가 보낸 자. 2. 나. 3. 나를 보내시니 성자와 성부와 성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며 하나님이며 그의 영상이니 곧 삼위일체이며 또한 후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보혜사입니다. 참으로 뚜렷이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이란 수행이 미흡한 자란 뜻일 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도 영원히 그들을 떠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관한 관심의 정도이고 보살핌입니다. 바로 진리로서 예배하여 생겨나는 열매와 물에 대하여 오직 그것이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들끼리 지대한 관심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보호하고 예배를 격려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셨는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마저 왼수라는 분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3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들과 헤어져서 아주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절에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후일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심인 듯합니다. 1절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황감하다 하여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육신통증 숙명통이고 베드로는 그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만 명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 예수께선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각자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을 둘 수 있고 천국이 사람들의 몸과 밖에 있다면 거할 곳은 인간의 숫자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여 언제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의 가르침이 곧 길이요 그 방법이 진리요 그 결과가 생명이라 하십니다. 길이란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올바른 수행입니다. 진리란 최초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이치이며 현실에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서 어떤 이치의 흐름으로 말씀과 함께한 하나님으로 변화되었고 그 홍몽한 빛에서 말씀으로 분화된 결과가 우리의 지금입니다. 즉 무국에서 태극으로 그것에서 양이로 흘러가니 음양오행이 펼쳐집니다. 이 우주와 내 몸으로 펼쳐진 음양오행을 다시 거슬러서 태극과 무극으로 즉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법칙을 진리라 말한 겁니다. 그럼 그 진리의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과 집중입니다. 나머지는 이 2가지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의 결과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여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치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의 근원에 신이 있다는 것이니 창조된 모든 물질의 바탕에 태초 말씀인 우주 최초의 에너지 입자인 신이 있으며 그 본체인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곧 하나님이니 우리 인간의 본체인 영혼에서 그의 본질인 성령을 되찾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선 자신의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현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외경으로 분류된 그의 복음서를 보면 그가 진리로서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어로서 자신의 증언을 나타내려고 애썼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하시고 그와 자신은 하나라고 자주 주장하시니 수행이 덜 되어 이해하지 못한 그로선 그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좋은 태도이죠. 증명되지 않는 것을 어찌 믿겠는가요?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요한복음에 드러난 중요한 가르침은 1. 물과 성령 2. 하얀 돌을 얻다 3. 하얀 돌에 하나님의 인치심 4. 목자가 우리 안에 양떼를 인도하여 끌어냄 5. 들며 나며 꼴을 얻음 6.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거주하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차례대로 증언하는 것이 그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며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해설을 읽고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많고 혹자는 이 해석을 공상소설이라 말할 것이기에 누구나 혼자서 실행해 보도록 거듭 증언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독생자가
내 몸속에서 신이란 입자로서 구성되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하여 내 영혼에 내장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에 의해 현재 나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었고, 내 영혼은 태초부터 이어온 것이기에 내 몸에 현신한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생겨난 독생자가 내 몸속에서 다 자라나면 다음 과정으로 머리 위로 두정을 열고 허공계로 이 몸을 벗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은 머리 위로 나았다고 하셨는데, 선도에선 양신출태라 한다고 말했는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인간의 태아가 뱃속에서 10달간 다 자라면 하문을 통해 땅으로 나오고, 진리의 몸인 도태는 머리 위 백회를 열고 하늘로 나옵니다. 이렇게 출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 자란 태아가 양수가 터져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몸속에서도 하늘꽃이 어지러이 날린다는 천화란추와 대하차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하차란 마치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분출되듯 발바닥 용촌에서부터 위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태 현상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곧 출태하라고 되어 있으나, 고교 동장에서는 곧바로 출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인연 있는 자가 이 글을 본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출태한 다음 과정으로 1월 합벽이 있는데, 이 과정을 무사히 마쳐야만 몸속의 아버지를 보통 사람의 눈에도 보일 수 있게 현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성취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같은 표적을 행사하지 못하겠죠. 이 내용 또한 고교 동장에 있으니 이 과정에 오르는 사람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